네, 11월 3일 민수기의 구조와 주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큐티 책에도 있는 것처럼 민수기의 내용은 좀 복잡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복잡합니다. 이제 특별히 복잡한 부분이 1장부터 10장까지가 좀 복잡해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좀 복잡하고 또 단순한 부분은 13장부터 20장까지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율법이 이제 다시 조금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복잡하고 11장부터 나머지 뒷부분은 시간적으로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가 좀 잘 보면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으면 꼭 성경책에다가 메모를 좀 하든지 아니면 밑줄을 좀 쳐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은 출애굽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지난 해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이 1년 1월이고 1년 1월 1일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이. 그래서 이제 6월절이면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날 6월절을 보내고 나서 출애굽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17절인가요? 보면 성막을 만든 게 제2년 1월 1일이에요. 제2년 1월 1일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그게 민수기는 7장 1절과 연결이 돼요. 7장 1절에 장막을 다 세우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니까. 그래서 민수기 7장 1절은 둘째 해 2년 1월 1일이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가 하루에 한 날씩 12지파가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2절부터 89절까지는 다 마칠 때는 1월 12일이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12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12지파가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9장 1절부터 5절까지로 가보면 그게 다시 6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 그러니까 2년 1월 14일이 되겠죠. 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1절로 넘어가야 돼요. 민수기 1장 1절로 넘어가면 제2년 2월 1일이 됩니다. 둘째 달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9장 9절부터 14절로 가면 9장 9절부터 14절로 가면 이제 특별히 11절에 보면 2년 2월 14일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6월절을 다시 한번 지켜요. 그래서 2월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12절에 가면 이제 2월 20일 날 여기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2월 20일. 그리고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략 3월 1일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호렙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가 걸렸다라고 신명기의 이제 1장의 앞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유출을 해보면 13장 1절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건 3월 1일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20장 1절이 이제 첫째 달 1월 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40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는 38년의 시간이 지나요. 38년의 시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대략 1년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대략 1년이고 민수기 13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는 38년이고 시간이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부터 여호수아 12장까지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입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길고 짧고가 이렇게 가요. 근데 늘 긴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긴 내용을 짧은 본문을
그러니까 긴 시간을 짧게 이야기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짧은 시간을 길게 성경이 이야기해 놓은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할 말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민수기의 시간적인 구조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3장, 14장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 불순종이 없었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순종이 없었으면 13장부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못 들어간다. 너무나 그들은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바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으로. 근데 이제 13장, 14장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바람에 나머지 민수기 뒷장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역사적인 뭐랄까 TMI,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3장, 14장이 민수기에는 가장 핵심이 되어지고 가장 뼈대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민수기에도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해결책을 잘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원망에 대한 워딩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는. 그런데 민수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부분이 아주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원망한 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너희가 원망한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간 하나님의 징계 코드가 민수기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예를 들면 물이 없다든지 먹을 게 없다든지 뭐 이럴 때 별로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워딩이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죽기도 해요. 멸망시키기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나올 텐데, 그 차이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해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징계하시는 부분들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훨씬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축복도 있지만 택하신 자들에게 물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갑시다.